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상하게 이 설교 준비하다 내내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모르겠어. 오늘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자비 이제 우리는 뭐 자비를 너무 잘 알잖아요.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 자비를 베푸는 게 삶 속에서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다 하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힘들어하면 기도해 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기도 쉬울 것 같죠. 그 기도가 쉬우면 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안 오겠어요, 그렇죠? 사실은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사실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기도했어요. 자기는 잊어버리고 놀고 테레비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중보기도가 힘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쉽죠. 사실은 중보기도에 주시는 게 제일 큰 일이세요. 큰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고 인도함 받기도 얼마나 건수가 많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당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이웃에게 다양한 필요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즉각적이고 끝까지 채워줄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섬김은 뭐냐면 모두가 외면하고 지나갔잖아요. 모두가 외면하고 지나갈 때 첫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은 곁에 가서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사실은 옆에 누군가가 그저 지금까지 잘했잖아. 뭘 더 잘하려고 그래. 고생 많았잖아. 이렇게만 해주는 것도 그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사실 사람들이 막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나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다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저기 뛰어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구역이 왜 부흥하게 됐어요? 수봉교회는 구역 예배가 교회 키운 거예요. 왜냐? 그냥 뭔 일 있으면 요새는 좀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몰려가가지고 풍성기도 해주고 작정기도 해주고 그걸로 끝나요? 조장 구역장들은 또 새벽기도 막 다 금식기도까지 기도까지 또 같이 올라가지고 사실은 그게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거기에서 받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필요를 폭넓게 채워주었다. 그죠? 응급처치를 먼저 해줬죠. 먼저 응급처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체적으로 힘든 거를 당장 피가 철철 나는 걸 묶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기가 이동수단을 제공해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주죠. 또 어떡합니까? 간병해 주는데 그 간병을 옆에 누가 간병을 해준다는 건 무슨 필요를 채워준 거냐면 정서적 체험입니다. 그죠? 옆에서 사람이 함께 해주는 건 정서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또 채워준 거 뭐냐면 물질이에요. 숙박비를 내주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절대로 부담 주지 말고 최대한으로 다 해줘라.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냥 베푼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신체적인 거,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준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필요를 채워주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살아보시면 어때요? 도시가 아니라 이제 이건 시골이 아니잖아요. 도시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문밖만 나가도 돈 없으면 못 돌아다닌다고. 근데 이제는 아니죠. 문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앉아 있어도 돈이 있어야 살아낼 수 있는 게 도시 생활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섬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신 거는 인간에게 필요한 전인적인 것을 지금 선한 이 사마리아인은 다 채워준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자비 사역이라는 게 뭘까? 자비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셨거든요. 확실한 것은 한 번의 도움이나 감정적으로 어떻게 그런 연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사마리아인이 이랬잖아요.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딱 계산하고 가버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입안이 이렇게 터진 게 지금 계속 낫지를 않아요. 목 디스크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이 조금 원래 말이 좀 세지만 조금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돌아올 때 더 들어간 걸 줄 테니 그냥 여기까지만 했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손댄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성경적 자비란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즉 실천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자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는 영적 필요만 채워주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채워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시죠.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걸 다 하고 오신 거예요. 어떠냐? 인간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쨌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셨고 외롭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마리아인하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드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를 지금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떤 모델을 내세워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영적인 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인 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어딘가에서 섬길 때는 누구 이름으로 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전혀 영적인 필요는 원하지를 않아.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당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너무 많아요. 내가 말 꺼내지도 않았거든?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 하나로 우리 집에 와서 교회 얘기하려고 오지 마. 이렇게까지 거절을 당해 본 적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지랑 나랑 그 사이가 그럴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가주는 게 영광이어야 돼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따위로 해요. 왜냐? 교회 얘기할까봐. 솔직히 그러더니 저도 승질볼 있잖아요. 아이씨, 지옥 가지 말고 이러고 싶어요. 근데 또 어때요? 왜 그거를 알았어 이러면서 그 속에 올라오는 걸 다 누르고 삭히고 왜 갑니까?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핵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해야지 이러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수박 겉의 믿음이야. 어떠냐 아시잖아요. 그래 맞다. 나는 누구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땅에서 이러고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그냥 뭐 천국까지도 아니야. 그냥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상급을 쌓아야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나는 천국만 가면 돼요. 상급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굳이 상급 안 쌓을게요.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때요? 맞아요. 천국에 나를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 그것만으로 감사해서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 너도 아직 몰라서 이 은혜를 알고 나면 니는 나보다 더 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거절당하면서, 아니 교회라고 거절 안 당했어요. 우리가 어디 우리 나가서 노방전달 나눠주면은 싫어 싫어 이러고 가잖아요. 또 아니 우리 노방전달 때 맨입으로 해요. 선물 나서 주잖아요. 그죠? 나 옛날에 저기 모란역에 저 우리 성남에 도마가든 옆에 있을 때 노방전도 나가다 나 싸움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 노방전도 못 나게 하라니까 하세요. 2년 전에 나랑 싸웠잖아요. 정말 목사님이 그때 그 누가 담당이셨는데 지금 안 계신데 개척에서 가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불러서 그러셨대요. 준수 데리고 가지 말라고. 쟤는 저 노방전도 소재에 뭘 잘해서 또 싸울 줄 모르니까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 한 번 나가고 그냥 팽당했잖아요.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얘기하지 마 이러는데도 어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물리적인 것을 채워주는 자비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통로가 되니까. 교회 얘기 우리 집 와서 하지 마, 나한테 예수 전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는 묵묵히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통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내가 통로가 돼서 이 세상 이 사람이 나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위해서 우리는 그걸 참잖아요. 그죠? 자, 사람들은 신체적 필요와 경제적 필요에 민감합니다. 영적인 필요에는 안 민감해요.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신체적 필요와 물질적 필요에 민감하지 절대로 영적인 거에는 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선교 단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냥 가서 섬기잖아요.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절박한 사람들은 또 그래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가 지옥인데 죽어서 까지. 아니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이 지옥인데 난 지옥 안 무섭다는 사람도 봤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지옥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바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옥인데 뭔 천국을 여러분, 기대라는 건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어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여기서 해놨기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는 거지, 천국을 모르는데 기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옥을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통로를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언제 움직이냐? 감동을 받을 때 움직이거든요. 가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이 일어날 때. 그 감동은 언제예요? 신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게 민감하게 우리가 알아채주고 섬길 때 그 사람들은 고마워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 전도에서 교회 나올 때요, 너무 잘해줘서, 미안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데려다 놓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 믿음은 이제 들으면서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복음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관심 이전에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세례 받을 때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쑥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 고쳐주고, 외롭고 힘든 수혜받은 사람들 곁에 함께 울어주셨고, 함께 계셔주셨고, 만져주셨고, 그냥 어깨동무 하셨고, 같이 밥 먹고 뒹굴고 해주신 거예요. 누가 신분의 차이가 전혀 못 느낄 정도로 그분이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델을 내세우셨지만 예수님이 제일 본이 되신 거죠. 왜냐? 먼저 친구부터 돼주신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먼저
옆에 가셨어요. 우리들도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재정적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쉬운 일은 솔직히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전도라고 하면 아주 그냥 예전에는 빚을 했었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좀 덜해요. 그때는 젊었을 때는 젊은 힘이 있었던 만큼 복음의 열정도 힘이 있었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말을 잘 한다고 사람들이 움직이던가요? 근데 왜 권사님 저 에어컨 다 끄어버리셨어요? 아니요. 그래요? 너무너무 더워요 여기. 더워요? 예. 자,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무엇이 움직이나요? 우리가 마음을 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저 사랑해야겠다 해가지고 노력했더니 되시나요? 어떠세요? 아니 이거는 좀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볼까요? 어떠세요? 자식은 뭐 사랑, 그거 노력해, 자식은 그냥 되는 게 사랑이니까. 부부지간에, 이웃지간에, 형제간에. 그래도 내가 이러죠. 대부분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사랑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시더냐고요? 안 됩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일단은 마음으로 안 될 때는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속색이는데 그 새끼가 정말 어떤 데 저 새끼 왜 낳나 싶은데 그래도 그 새끼를 위해서 엄마는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해야지 노력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려고는 노력하죠. 그죠?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그러나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보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감동을 주고 마음을 줄 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드신 건 바로 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라. 돈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행위 사역이라고 합니다. 행위 사역. 그거를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섬김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 디아코니아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 밥을 먹고 있으면 옆에서 수종드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헬라 문화 당시에는 누군가 밥 먹는 옆에서 섬기는 게 주로 누가 있습니까?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이 철학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딴 사람 섬기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 근데 이거를 뒤집은 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어때요? 나는 뭐 하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래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 새끼들은 닮아서 하잖아요. 닮아서. 사실은 권사님들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다들 섬기시는 거에 익숙하시지 섬김 받는 거에 좀 오그라들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는 이미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왜냐? 듣다 보니까 이게 콩나물 시루가 물을 계속 보도 빠져나가도 콩나물을 어째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 안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미 그게 내 세포 삶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콩나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콩나물. 좋다 이 말. 네. 그래서 예수님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 헬라 문화나 플라톤까지 대놓고 천한 섬기는 건 천한 일이고 그 다음에 아니 천한 일 하면서 뭐가 행복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그렇게 맨날 좋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한 일로 여기는 섬김을 누가 먼저 보이셔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신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시고 어떻게 합니까?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천한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수치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자기 온 몸을 다 벗겨서 피까지 다 쏟아서 철저히 섬기는 것을 바닥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뭐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동지 더 이상의 우리는 그림자 정도지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그러거든요. 예수님처럼 못해서 예수님은 그거 교만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를 예수님처럼 해요. 신용만 내도 대단하신 거예요. 신용만 내도. 왜냐? 신용도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권사님 장로님 다 충분하시니까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지금만큼에서도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요, 다들 보면 정말 자기 힘에 200배, 300배를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강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던 강도는 그 시대에 강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강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돈을 가졌는데도 불행하고 자식들이 다 인류대학 나와서 하는데도 집구석이 돈 때문에 싸우고 그 사람들이 강도가 뭐예요? 강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겨서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은요. 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그러니까 네가 자 우리한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지금 각자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읽지만 똑같이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행하라. 그러면 삶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도 우리가 이거에 매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우리는 그걸 죽어야 되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우리는 살아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섬길 때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이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쁠 때 뭐라 그래? 살 것 같아 이러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행할 때 네 안에서 기쁨이 넘치니까 네가 산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율법처럼 안 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거의 메인은 뭐가 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도 행함을 안 하면 천국도 못 가고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 그거는 못 받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팔고 새끼 다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가 하시옵소서 그죠? 그 교회요 이렇습니다. 저는 헌금 드리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다 어떻게 했는데 그거는 정말 본인한테 유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돌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 어떤 경우든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그분은 계획대로 가세요. 그 가시는 길에 우리가 동력을 한다는 건 은혜예요. 그렇죠? 왜냐? 일평생에 그 동력에 끼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지.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교회 불러갑니다. 내가 봉사자리 없어도 그 봉사원 자리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할 사람이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 그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내가 봉사하거나 내가 드리는 거나 헌신하는 걸 가지고 유세를 안 부린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도시락을, 과일 도시락을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싸갔어요. 미술 심리를 공부할 때 일주일에 4번을. 그러면 제가 7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끝나면 10시에 집에 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장을 봐놨다가, 왜냐면 식사를 안 하시는 분이라. 근데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하지, 거기 상담 배우는 데니까 그랬는데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우리 12명이었거든요. 일기가 슈퍼바이저들이. 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사람이 있는데 못하고 있어. 왜? 자기도 뭘 갖고 오고 싶은데 그 선생님이 쌓아오는데 자기까지 쌓아가면 그 선생님이 또 얼마나 입장 곤란하실까.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 제가 어떤 마음을 속으로 있었냐면, 나 한 번도 안 오기서.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너무 열심을 내서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뭘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의의가 있어요. 나는 이거 한 번도 안 어겼어. 나는 내 자리 철저하게 지켰어. 이때까지 어긴 적 없이. 근데 나 그랬는데 그 이면에 이미 벌써 뭐가 있냐면, 니네들 할 수 있어? 이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더 잘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길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면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떡합니까? 오늘날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처갓집 말뚝에 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까지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뭘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뭘 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나 전도 사역 후에 섬김 사역을 순위에 둡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봉사로 나가잖아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하려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들 지나가요. 왜냐? 다 바빴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바쁘신 분들이에요. 레위인, 성직자 다 바쁜 분들이죠. 근데 어때요? 눈에 띄는 사람이. 자,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도 지금 볼일 보러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그죠? 아니 그 사람이 뜬금없이 보러 내려갔을까요? 근데 어때요? 어디에서 이 사람이 자기 볼일 보러 갔다는 게 나타나요? 내가 갔다 오겠다 그러잖아요.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 길인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갈 일을 먼저 제껴놓고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빨리 또 갔다 와서 맞아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사명이 뭘까? 교회에서 아니면 집에서 밖에서. 저는 진짜 사명이 뭔지 아직도 못 발견했어요. 이런 분들 진짜 계세요. 그 사명이 뭔지 몰라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가만히 지금 내가 나가서 교회를 갔는데 내 눈에 제일 먼저 띄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게 네 사명이다. 쓰레기 떨어지게 했으면 오늘은 그 사명 감당하고, 사명을 무슨 정말 사명을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눈에 띄는 거 할 수 있는 게 사명이지, 막 뭘 기록에 남아야 되고 어디 올라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자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같이 말뚝에 절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도 뭡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으면서 세워놓은 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의 무리를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고 여기가 구원의 통로가 돼야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유지가 돼야 되면 교회의 필요가 채워져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봉사도 하고. 왜? 이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가 당연히 걱정이 되고 교회가 당연히 내가 뭘 할 게 없나 찾아지게 돼 있어요. 아유, 물론 그러든지 말든지 아유 그러면 안 되면 뭐 우리 가까운 교회 나가죠. 이러면 이제 그거는 본인이 알아야 돼. 그런 마음이 이미 든다는 건 뭘까요? 이미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포석포석해요. 사는 삶이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아니 감동이 없는데 무슨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불행한 거죠. 자,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딱 조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카가 이 할머니한테 너무 잘해요. 근데 할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저 아이가 내가 재산을 물려줄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친절한 건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할머니이기 때문에 나한테 친절할까? 누구에게나 저 성품이 나한테만 보여주는 성품인지 저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보여주는 성품인지 궁금한 거예요. 할머니가 거지로 변장을 하고 그 계단에 있어 보기로 한 거예요. 왜냐? 내가 거지로 변장해서 계단에 앉았을 때 우리 조카가 나를 대하는 걸 보면 우리 조카의 성품을 알 수 있을 거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옆에 거지로 변장한 이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대신할 이야기를 혹시 각설이 예수라는 책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책이 나온 지가 40년이 돼도 저 이제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가슴이 벌써 울컥해요. 그 내용을 좀 읽는데 각설이 예수라는 책 2040년째 출판된 책인데 이천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어렸을 때 계모가 엄마가 죽어요. 어린 딸하고 아들을 두고 계모가 들어옵니다. 너무 학대를 해요. 아버지만 나가면 두들겨 패고 밥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애 5살 7살짜리 애들을 청소를 시키고 일을 시키고 물을 길어오게 만들고 그 7살짜리를 그러니까 7살짜리가 물을 길어오는데 발이 너무 시려우니까 발을 딛는 거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가지고 물동이를 또 깨요. 그랬다 또 두들겨 맞고 그리고 밥을 안 줘요. 견디다 못해서 아마 이 아이가 이천호 목사님이 먼저 동생을 7살짜리가 8살짜리 아이를 식모로 보내요. 이 엄마가 보내버립니다. 자기 딸하고는 막 자기가 와서 낳은 딸하고는 너무 잘 지내면서 옛날에 왜 그랬나 몰라.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식모를 보내버리고 이 이천호 목사님도 집을 동생들 찾으러 나옵니다. 계모가 내쫓아요. 한겨울에. 그래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은 쫓겨나가지고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지 생활하는데 또 이상한 데 들어갔는데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천호 목사님이 엄마랑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도둑질을 안 하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들겨 맞고 아무튼 그 유리 깨진 걸 쌓아놓은 데다가 이천호 목사님 던져요. 어린애를. 그러니까 아주 온몸이 막 유리가 박히고 가고 그래도 기어서 나는 도둑질 할 수 없어요. 도망가서 가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거지들이 이천호 목사님을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지들이 나가서 밥을 얻어다가 먹이고 이제 의식이 없는 애를 그러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기 입에 이천호 목사님이 죽어갈 때 그의 상처를 만져주고 입에 음식을 넣어주었던 것은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지들이었다. 제가 어렸을 때마다 거지들 많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자신에게 있었던 거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지 움막에서 때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예수님은 목사님에게 각설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그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예수였듯이 어린 각설이에게 예수는 언제나 자애로운 각설이 모습으로 곁에 계셔주셨다. 왜냐 자기가 그 소굴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유리 깨진 데다가 던졌는데 거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의식을 잃었는데 거지들이 메어다가 움막에서 먹이고 치료를 해주니까 이 목사님은 이 거지들에서 예수님이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흑인의 하나님은 흑인이어야 되듯이 이건 뭘까요? 눈높이 사람이죠. 근데 이게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흑인이고 백인이고 거지고 노예고 장애인이고 거기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의 예수는 흑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인이 아니라 내가 어린 각설이로 목숨을 연명할 때 예수는 각설의 모습으로 우리들 속에 오셔서 도와주셨다. 청량리역에서 기절했을 때, 한강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을 때 화려하거나 향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예수가 아니었다. 부자들은 먹고 남은 쉰 밥을 주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밥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닌 가난한 사람의 몫에서 이렇게 덜어서 같이 먹게 해준 덜어서 밥으로 먹게 했을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먹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각설이 출신인 내 눈에 비춰진 예수는 진정 각설이 모습의 예수셨다. 저희가 울면서 되게 많이 울었는데 세상을 심판하실 때 높고 영화롭고 화려하게 천지를 호령하실 분이시지만 각설이들의 속에 오셨을 때는 항상 자애롭고 소박하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다. 그때는 40년 전에 이 책을 쓰셨으니까 근데 이미 쓰실 때가 이미 목사 되셔서 쓰신 거거든요. 그 40년 전에 목사가 되셨는데 그 전 얘기잖아요. 한 60년 전. 그 얼마나 우리나라가 제일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냥 그제들이 드글드글 할 때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악에 깊이 물들지 않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때문에 도둑질을 못하겠다. 깡패들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소매치기 소굴에 왜냐면 돌아다니고 그냥 그때는 그냥 길에 가는 애들 그냥 납치에다가 교육시켜가지고 소매치기 시키고 그냥 깡패 시키고 막 이랬을 때거든요. 무법천지였잖아요. 60년 전 그랬을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악에 깊이 물들지 않고 각설이들을 위한 목사가 되었다. 이분이 각설이 목사가 됐습니다. 거지들 목사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각설이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거지들 그들의 움막을 찾아다닌다.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